오늘 밤 저는 2012년도에 경양선교회가 감당해야 될 축복의 일들을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 교단 선교는 4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또 개인 전도를 통한 교회 개척, 그리고 제자 양육,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선계를 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 가운데서 이미 여러 곳에서는 이 단계를 훨씬 지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4단계 과정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교사 파송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지난해 선교사 파송 때 안수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 수는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 자국민 선교사 모두 합쳐서 141명이 되겠습니다. 이 141명 중에는 자국인 선교사, 즉 선교 현지에서 목사로 소명을 받아 신학훈련을 받고 목사된 자와 강도사가 65명이 되겠습니다. 자국민 선교사는 자신이 태어난 모국어와 모국의 문화에 익숙하여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 적응의 문제가 전혀 없는 현지인 선교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파송할 선교사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동아시아와 남아공, 또 인도, 카자흐스탄 이런 등지에 모두 14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명은 한국에서 파송할 것이고 나머지 8명은 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자국민 선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고려신학교 분교를 졸업한 자국인 가운데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강도사로 인허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모두 15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개척이 되겠습니다. 교회 개척은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일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러시아 로스톱 나두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김우섭 선교사를 중심으로 15명의 성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알마잘 교회가 되겠습니다. 앞줄 가운데 계신 분이 강게라심 현지인 목사님이십니다. 알마잘에는 우리 강 목사님께서 2개의 교회를 개척해 두고 출석 성도가 약 65명 정도 되겠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있는 제자교회입니다. 인도에는 이남재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17개처의 교회와 1200명이 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강한 나라 파키스탄의 킹스웨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임 토마스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4개처 교회와 160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K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동아시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14개처 교회와 50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몽골 방호쇼 교회입니다. 황필남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개척된 58개처 교회와 4,80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브라질 히아소 교회 유아세례식 그림이 되겠습니다.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는 13개처 교회와 80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꺼즐 오르다 사랑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슬람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로 지금은 자국인 우리 원안에 있는 강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최빅토르 강도사님께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에는 김동일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모두 자국인 지도자들이 5개처 교회를 맡고 계십니다. 600여 명의 성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척된 중국 청도 한인 경양교회입니다. 김정도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교회에서 우리 신학교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입학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필리핀 슈빅에 있는 경양선교교회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선교사님을 중심한 한인교회인데 필리핀의 아이따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산속에 이 아이따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필리핀의 소수 부족인 이 아이따 부족을 위해서 산속에 세워진 파리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필리핀 남쪽에 있는 시몬의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바궁티판 교회가 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창재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로 2010년 10월에 헌당을 했습니다. 지금 주일 학생이 80명 이상 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교지에는 353개체의 교회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카자흐스탄 첼리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자국인 전우사님이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금번 졸업식에 와서 졸업을 하실 것입니다. 선교지 교회는 23,437명의 교세가 있습니다. 우리 보시는 그림은 캄보디아 벙축 할렐루야 교회인데 현지인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과 교회 개척에 이어서 경향선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사역은 제자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제자운동은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평신도 제자운동입니다. 그 결과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난해 모스크바 장막교회에서 장로를 임직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사할린 장로교회에서는 지난해 장로 3명과 권사 4명을 세웠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타 고려 장로교회에서 집사 3명과 권사 4명을 세웠습니다. 제자 양육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현지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림은 알마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학교인 제자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지에는 신학교 21개처와 438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러시아 남부에 있는 로스톱 나두누 분교의 수업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정 A 지역, 베트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006년도 졸업식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동아시아 시어 지역의 2009년도 졸업식 그림입니다. 필리핀 삐꼬리에 있는 트리니티 선교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학교 수업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분교에서 졸업한 학생 수는 모두 10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비과정 숫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1998년 선교 현장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자국인을 양성하는 계획을 총회선교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000년부터 실제로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 처음으로 러시아인을 목사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동아시아의 2명, 우즈베키스탄의 2명, 러시아의 2명 이렇게 모두 6명의 목사를 우리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림은 인도의 고단뿌리 교회를 맡아서 성경 공부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마니시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깔까만 세수망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김동일 선교사님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약 1억 5천 정도의 헌금을 모아서 이 땅을 사고 이 예배당, 이 건물을 수리를 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세르게이 강도사님께서 이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첼리 교회의 개 예브게니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우리 학교 졸업식 때 와서 졸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타의 박기르 정미사 강도사입니다. 자국인 사역자 양성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한국에서 파송받는 선교사와는 달리 언어와 문화 문제를 이미 극복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양성하고 교회의 목양을 맡기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물질과 노력이 소요되지만은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우리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국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고려신학교에서는 교수를 파견하고 종교선교부에서는 행정을 담당하고 경양선교에서는 재정을 담당합니다. 이 세 기관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업을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교환을 만들면 현지로 보내어서 모두 번역을 해서 현지 우리 친구들이 그 강의안을 가지고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안을 가지고 수업을 마치고 나면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그 강의안을 활용해서 교인들에게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번 본교 졸업식에 우리 조회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개처 분교에서 32명의 학생들이 입국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도 1년에 몇 차례씩 있는데 금년에도 약 6차례 정도 있겠습니다. 선교지 방문은 교회당 헌당식과 임직식, 또 선교사의 선교 사역 점검, 또는 선교 협의, 강도사 인허와 목사 안수식,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6월 중에는 러시아 장로회, 동로회 설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우리가 베트남 장로회, 동로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러시아 장로회, 동로회를 설립하고 아마 2014년 정도에는 카자흐스탄에 또 장로회, 동로회가 설립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후보자들을 우리가 또 관리하는데 1번에서 6번까지는 한국에서 파송하게 될 선교사 후보자들입니다. 그리고 7번에서 13번까지는 자국인 사역자들이 되겠습니다. 선교사, 이제 우리 교단이 선교사를 파송한 지 거의 20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많이 자라서 대학생들이 되고 또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로 유학 오는 선교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보호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 대학생들과 청년 회원들이 선교팀을 이루어서 단기 선교 봉사와 현장 체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들의 안전한 일정과 효과적인 사역이 되도록 우리 선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CIS 지역 평신도 지도자 교육인데, 초청 교육인데 7번째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보시는 그림은 카자흐스탄 거슬오르다에 있는 이슬람의 한 신학교 건물입니다. 이 신학교에 2,00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학교는 이슬람 지역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극복하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성경적인 계획주의 신학에 근간 선교 외에는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슬람을 위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원인데 이 사원은 카자흐스탄 침켄트 부근에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사원은 사실은 이슬람 지도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 보면 이슬람은 부활의 종교가 아닌 무덤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세력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파키스탄에 있는 신학교 건물인데 미국 북장로교에서 세워놓은 선교센터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센터 가운데 신학교 건물인데 이슬람 세력이 너무 강해서 미국 선교사님들은 모두 철수해버렸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우리 한국 선교사님 몇 분이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학생도 없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신학교 건물입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주님을 믿는 그런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필리핀의 아이타 어린이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선교뿐입니다. 복음은 동서남북 어디든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고 또 누군가는 보낸 자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네 가지 칭호를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칭호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칭호들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66장 21절, 말라기 3장 11절에 근거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위에 사는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구별한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어떤 백성도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 요나마저도, 선지자인 요나마저도 그것을 거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어떤 백성도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택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한국 사람들인 우리들까지 그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친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죄인인 사람과 심판자인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므로 죄인이었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증거해 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불신 가족과 친척, 이웃, 그리고 다른 민족에까지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일에 담대한 그런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민족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구별하신, 전적으로 따로 세운 족속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하고 죄로부터 구별해서 따로 세워서 천국 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목적 있는 백성, 선교하는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소유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소유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소유, 나의 소유라고 할 때 이 소유라는 말, 히브리 글자에서 보면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유, 특별한 보화, 보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석들 가운데 얼마나 좋은 보석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부동산, 집문서, 땅문서, 그것은 대단한 보배가 되겠습니다. 그 없던 사람이 그것을 가졌을 때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농 밑에 넣어두고 금고에 넣어두고 수시로 내어서 쳐다보면서 웃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런 땅 문서는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 아니면 목에 걸고 있는 이 목걸이, 귀에 달고 있는 보석, 이런 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남편이 나의 생일날 준 것이고,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총각이, 그 남자친구가 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하면서 준 것이라고 얼마나 자랑하면서 다닙니까? 그런 보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보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경한교회 성도들을 쳐다보라. 주일 성수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오지 않느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헌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불신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설날이나 추석에 제사장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경한교회 나의 성도들이야말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보배다.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천사들 앞에서도 자랑하고 모든 의인들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보배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한 부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자랑이 없지만은, 거리가 없지만은,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베푸시고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저 불러주신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불러주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우리 주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자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상태를 어두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까지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인 나를, 그런 사탄에게 매여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빛이신 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신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놀라운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빛,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빛의 궁전이신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다, 그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갖 어두운 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그 놀라운 빛으로 나아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아름답고 놀라운 소식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두고 하신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왜 이 귀한 이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백성, 먼 이방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보냄을 받고 가야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브라질 인디오들이 사는 곳으로 갔고 필리핀 아이타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캄보디아로, 몽골로, 베트남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금년에도 또 인도로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선교사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물질로, 믿음과 사랑으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귀한 이름들을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해 오셨지만은 앞날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잘 감당하시는 우리 경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